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솔한 만남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KCBS 초대석 오늘 그 560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소동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아주 특별하신 선교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권에서 지난 20년간 사역하고 있는 이다윗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미국에 오셨어요. 네네. 네. 어떤 일 오셨는지 청취자들과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20년 만에 처음으로 네. 1년 안식년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년 들어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들과 만나게 됐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주 럭키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중동 지역의 선교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그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를 받고 한국인이 중동에 선교사로 가시게 됐는지, 네, 그 얘기 좀 한번 먼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 2학년 3년이죠. 네, 3년 동안 인생의 의미를 엄청나게 찾던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3년 동안 철학책도 뒤져보고 수없이 많은 해답들을 찾아보긴 했지만은 결국 실패를 했고요. 결국 인생의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면 추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종아차하려고 네,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토요일 날 친구가 어떤 기독교 모임에 초청을 해서 제가 기독교 모임에 가게 돼서 복음을 처음 듣게 됐고, 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3년 동안 찾아왔던 제 삶 자체가 끝이 없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삶과 똑같았거든요. 네,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갑자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터널이 끝나지 않는 터널이 있는데 주님을 만난 순간 터널이 끝이 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의미로, 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밀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이 이런 위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청소년에게 네. 이런 빛을 전달해주고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복음의 위력이 있다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도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백지장을 드렸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네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면 네.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업의 진로도 많이 바뀌셨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가서 중동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권에 있는 무슬림들은 저희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따로 또 알라신, 그죠? 네. 알라신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네. 그죠? 우리가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인데 네. 알라의 이름을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중동권 선교를 대학교부터 15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하시고. 네, 그리고는 중동권에 가게 된 선교사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성산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 그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건데요.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겠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그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네. 아니면 뭐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을 건데, 네. 누구를 통해서 하시던지. 네,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은 저희 삶을 드리는 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있을 때 그때 선교를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등학교 2학년인 젊은 나이에 선교가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 하나님 선교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그때 네.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네. 그리고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럼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민족을 섬겨야 됩니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일반 서적들을 좀 많이 읽게 됐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가끔 네, 그래서 네. 일반 서점에 갔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책일 겁니다.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 네, 셰무엘 헌팅턴 박사가 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2025년이 되면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어마어마한 큰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슬람의 인구가 네. 기독교의 인구를 육박하는 날이 도래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아니 가까운 미래에 이슬람의 인구가 기독교의 인구를 능가하는 시대가 도래된다? 그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그 이슬람권에 저를 보내십시오. 네. 제가 그 땅에 가서 이슬람의 성장을 저지하고 제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네. 이슬람권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자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가기를 준비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이러셨는데요.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지구상 이제 192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고 여러 이제 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부족을 성사의 마음에 푸는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좀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년 전에 그 시리아라고 중동 땅에 있는 시리아 땅. 네. 네, 많이 요즘에 이제 내전으로 내전으로 유명하죠. 모르는 분이 없는 나라가 됐죠. 네. 근데 이 나라는 한국하고 수교가 맺어지지 않은 네. 또 반미 국가로서 한국 분이나 미국 분들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20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전체 선교사가 7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도 힘든 나라. 또 들어가서도 적응하기도 힘든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는 쉽지 않은 한국 대사관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김치도 없고 돼지고기도 없고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생활하기가 너무나 불편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네. 독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네. 북한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네, 폐쇄적이고 또 하나 그거에 또 하나 이제 이슬람권. 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 땅으로 불러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리아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리아 사람을 20년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20년 섬기고 계세요. 자, 시리아라는 나라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중동 그러면 시리아 말고도 근처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전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시리아를 가서 사역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내전이 일어나서 저희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전을 목격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못 버티고 주변 국가 요르단, 네. 중동에 있는 요르단 땅으로 와서 거기서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을 5년 동안 더 섬기게 됐고요. 또 시대가 2015년이 됐을 때는 중동권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더 이상 중동권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네. 유럽 땅으로 이주하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소위 현대판 엑소더스 현상. 예. 100만 명이 되는 시리아 난민이 독일 땅에 도착했거든요. 2015년 한 해에. 네. 그래서 100만 명. 저도 그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다큐를 만들고 네. 결국은 저도 그 100만 명이 도착한 독일 땅에 네. 저도 거기에 가서 사역을 지난 9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에 머물면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자, 초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프레임이 있는 민족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태도는 어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슬람권 섬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시리아에 20년 전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계셨죠. 네.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 40년을 무슬림 영혼들 향해 던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있다면은 40년 후에 한 영혼의 열매를 볼 수 있다. 네. 40년의 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중동 땅의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11년을 섬겼고요. 네. 11년을 섬기는 기간 동안에 저는 3명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3명을. 네. 그러면 이 숫자적으로 얼마나 굉장한 거죠. 그건 굉장한 거죠. 네. 근데 목사님 그 3명이 누군지를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제가. 네. 그 누군지 아시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저는 딸이 3명인데요. 네. 네, 요르단에는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에 네. 요단강,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요단강이 흐릅니다. 네. 그 요단강에 제 딸 3명을 데리고 제가 목사로서 성교사로서 네. 친히 침례를 줬습니다. 네. 그게 제가 11년 동안 준 침례 전체 침례
답니다, 목사님. 아. 이 정도로 네. 이슬람권 영혼들 가운데 열매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그 요르단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지금 난민들을 위해서 네.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독일에서의 삶, 네. 시리아 난민들의 삶은 어때요? 네. 이제 이 중동 땅, 자기 고국 땅 시리아를 떠나서 예. 주변에 흩어졌다가 중동 주변 국가에 흩어졌다가 결국은 이 먼 이국 땅이 되겠죠. 유럽이라는 예. 유럽 대륙에 온 시리아 난민들은 물론 그들이 유럽이라는 국가에 와 있지만은 유럽이라는 독일 땅 거기 와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무슬림들입니다. 네. 시리아에서 섬겼던 그 알라 신을 믿는 굳건한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좀 착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시리아를 떠나서 네. 또 요르단이나 터키 땅에 있는 그 주변 국가를 떠나서 유럽까지 왔으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지고 네. 조금 더 복음을 향해서 좀 이렇게 그 수용성,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착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독일 땅에 와서 3년 동안에 350명이 넘는 무슬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소망은 뭐냐면 이제 독일 땅에 와 있으니까 네. 그들이 이제는 이제 복음을 더 빨리 받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요. 네.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350명이 넘는 무슬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 결국은 3년 후에 계산해 보니까요. 한 명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아니 우리 선교사님도 선교사들도 인간이거든요. 그죠? 네. 우리도 뭐 이렇게 저기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그렇죠. 감정이지요. 우리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백이긴 한데요. 네. 2018년 얼마 안 됩니다, 목사님. 네. 2018년에 저는 제가 시카고에서 파송을 받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 1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제가 헌신하고 무슬림들 섬겼지만은 열매가 없다면 예. 그냥 포기하고 이슬람권 선교는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하고 시카고에 와서 한인 목회를 하려고 제가 7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네. 포기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큰 제약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장벽 어떤 네. 건가요? 네. 가장 큰 장벽은 뭐 문화적인 장벽 아니면 환경적인 장벽 그것도 다 있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년 동안 한국 식당, 한국 마트가 없는 데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그립죠. 그렇죠. 사람인데 저도 그죠? 네. 근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한국 땅을 떠나고 미국 땅을 떠나서 네. 그 먼 지역까지 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선포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자 간 것이죠. 네, 그죠? 갔는데 예.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낙담으로 다가올 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네. 그것이 가장 힘든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의 콜링이 있던 건 알아요. 네, 네.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거 알아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가 없는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불렀는가? 네. 저는 참고로요. 미국 와서 신학도 공부했지만 이슬람학을 또 다른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는 이슬람 세계를 위해서 15년 이상을 준비한 사람이고 거기에 그 땅에 20년 전에 가서 섬긴 사람인데도 네. 여전히 콜링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나? 네. 열매가 네. 없으니까. 네. 네. 이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정체성 혼란도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뿌린 그 씨앗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의 노력이나 저희의 경험이나 저희의 열정은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동권에서 제가 침례준 사람이 제 딸들 3명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유럽까지 가서 저의 사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정말 이제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명을 걸고 했어요. 참고로요. 네. 저는 독일에 9년 살면서 마틴 루터 유적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그 정도. 네, 마틴 루터 유적지가 흔히 있는데 거기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 네.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제 생명을 다 던져서 무슬림들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열매를 봐야 되겠더라고 열정을 다 던져봤어요. 근데요, 저의 열정을 던져봤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포기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네.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하지 않던 무슬림들 영혼들 가운데 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요. 네. 영혼들이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했어요. 네, 저의 노력에 의해서 영혼들이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성령에 의해서 바뀐 거죠. 네. 즉 뭐냐면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던진다 할지라도 영혼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맞습니다. 20년 동안 배운 게 딱 그거 하나예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네. 선교사는 누구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누구냐? 그거는 지금도 민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네. 초청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네. 그 영광스러운 선교에 교회를 초청하시고 나를 초청하시면서 그게 조인하게 하시는, 동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게 열매가 없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년을 던지면 인생을 던지면 한 명을 볼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네. 지난 한 3, 4년 가운데 36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시래 난민교회가 네. 독일 땅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저희 역사가 전혀 아닌 것이죠. 네. 네. 자, 성사님. 이렇게 귀한 이야기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내일 또 계속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중동 선교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내일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중동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